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냥 하나님께 그럼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의로움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구원함이 되셨으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게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불신자에게 죽음은 사망과 저주의 시작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생과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 이 영화는 굉장히 축복이고 또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롭게 되는 것,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여행자로서 그냥 나그네로서 이 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곧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구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의로움은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은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이 벗어나기 시작하고 벗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것은 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의 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제 말씀과 같이 지난 금요일 말씀과 같이 이 거룩의 삶을 살아보려고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뭐 사랑과 더 희락과 뭐 이러한 삶을 이뤄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말과 생각대로 잘 될까요? 가르침대로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이 100번 시도하면 거의 100번 실패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모세도 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했을 때 80세가 되었죠. 그리고 이 쓰임받기 시작하기 전에 무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자기를 비워내고 결국에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온유함을 잃어가고 자기를 겸손하게 비워가는 데만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어떻지요? 야곱은 젊었을 때는 거의 사기꾼이었습니다. 형한테 사기치고 많은 이 속임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다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노인이 되어서야 평생에 걸려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을 이뤄가면서 점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져 가는 것이, 그게 어느 정도 열매가 나타나면은 신앙의 여유가 생깁니다. 신앙에 어떤 여유들이 생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 보면은 그 거룩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이 거룩을 쫓지 않는 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 반대적으로
그래서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계속 보게 되고, 아, 거룩과 죄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그런 인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이뤄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삶일까? 정말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고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세상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표면적인 가벼움이 아니에요.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좋아하는 성도들과 밥 먹고, 뭐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알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알수록 고독하다. 진리를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점점 고독해짐이 더 심해져 갑니다. 제가 진리를,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진리를 알면 알아갈수록 대부분의 이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그런 것을, 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상당수의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영화롭게가 아니라 하나님 통해, 예수님 통해 내 뜻과 내 소원 이루고자 하는 이런 우상숭배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리를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뭐 산상수훈의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 회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 죄송하지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 여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이니까 반대거든요. 아니, 목회자이기 전에 저에게는 진리를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저는 먼저거든요. 근데 그런 이 진리를 깊이 알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아져요. 말 섞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교제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점점 고독해져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자꾸 보이니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게 보이니까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으로, 또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재림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구원함으로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